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사용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지체들 가운데 같이 이 인사말을 쓰기도 하죠. 샬롬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평강, 평화, 화평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완전하고 온당한 상태, 그리고 그런 상태를 누리는 것 또는 그런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에도 이와 동일한 뜻을 지닌 헬라어가 있는데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샬롬의 왕이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인사말이 무엇이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샬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그 가운데 화평이 있고 또 희락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즐거운 것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죠. 그런데 기쁠 만한 이유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샬롬, 즉 평안도 역동적입니다. 평안은 평온하지 않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잔잔한 기쁨과 감동이 느껴지는 역동적인 안정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인 것이죠. 예를 들면 절벽에 독수리의 둥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새끼 독수리들이 있는데 폭풍이 몰아쳐서 둥지와 그 안에 새끼 독수리들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들을 그 날개 그늘 아래 모으고 둥지 전체를 덮어줍니다. 밖은 폭풍이 몰아치는데 둥지 안의 독수리들은 어미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아늑함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동적인 안정인 평안입니다. 그리고 샬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입을 얻어맞기도 하고 두 계파 사이에 끼어 몸이 찢겨나갈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한 40여 명의 암살단도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폭풍을 만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놀랍도록 침착합니다. 역동적인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샬롬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고위 관직도 주님 앞에서는 부실한 담장일 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기쁘게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악평과 부정적인 소문이 가득했었습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와 유대인의 관습을 금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악평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변절자, 거짓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편협한 편견,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이것을 무마하기 위한 한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나실인 서약을 완료하는 사람들의 정결 의식을 후원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바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어떤 사람이 바울을 모함하면서 무리들을 충동시켰습니다. 그는 바울이 이방인을 들여서는 안 되는 성전에 들어오게 했다라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요가 일어났고 무리들은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어 폭력적인 시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소요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급하게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일단 바울의 신변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요청으로 또 진상을 알고자 해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죠. 바울은 계단 위에 올라서서 자신을 변호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무리들은 히브리 말로 하는 자신의 동포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다가 이내 흥분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을 없애려고 다시 광분하게 됩니다. 이에 천부장은 바울을 무리들과 분리시키고 바울을 병영내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여전히 진상을 파악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채찍질하라고, 즉 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사실을 밝히게 되죠.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인권이 보장되어 있었는데 천부장은 이것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서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울을 향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날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22장 30절부터 보았는데요. 그 이튿날부터 시작을 하죠. 천부장은 그 다음 날에 이제 바울의 결박을 풀어준 다음에 이제 태도를 바꿔서 바울을 죄인이 아닌 로마 시민으로서 정당한 로마의 재판을 받아야 할 시민으로서 대우를 해줍니다. 정중해집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이 사건이 로마의 민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제사장들과 유대인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게 됩니다. 유대교와 관련된 사건은 천부장의 소관이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군중들의 증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집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산헤드린 공회와 제사장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 앞에 서서 말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산헤드린의 규정을 어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사람을 치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율법에서도 어긋나는 행위였죠. 산헤드린의 규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대제사장이 바로 그 규정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그를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3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솔선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죄가 입증되기도 전에 사람을 치도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책망을 했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와 비슷한 표현 들어본 적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책망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평토장을 했습니다. 평토장은 뭐냐면 장례식 때 시신을 땅을 파서 안장을 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평평하게 다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봉긋하게 무덤을 만들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토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길로만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길 저 길을 내면서 다니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덤인 줄 모르고 밟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발이 쑥 들어가고 무덤에 빠지고 그리고 시신과 그 발이 닿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몸이 시신과 접촉되었기 때문에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러한 절기가 임박할 때쯤 어떤 일을 하냐면 그 평토장한 그 무덤에다가 석회를 붓고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얗게 깨끗해져 있는 그곳을 사람들은 보면서 여기는 무덤이구나, 밟으면 안 되겠구나 라면서 주의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속에는 그 안에는 그 바리새인들의 안에는 썩어 있는 양심이 있고 그 영혼이 심히 부패해 있는데 겉으로만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깨끗하게 회를 발라서 의로운 척하는 그 위선을 주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이죠. 한편 바울은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번에는 회칠한 담이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평토장을 하기도 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시신을 동굴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을
동굴에 벽을 쌓아서 그 동굴을 막고 거기에 또 석회를 발랐던 것이죠. 역시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지만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한 그런 외식과 위선을 꼬집은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칠한 담은 대충 흙을 쌓아서 담을 만들어 놓고는 그럴싸하게 또 회를 바른 것을 말합니다. 회칠한 담은 그 안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지만, 그래서 넘어져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지만 겉은 번지르하게 만든 그런 모습을 뜻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칠한 담은 회칠한 무덤보다 더 냉소적인 비판이 됩니다. 회칠한 담은 불안전하며 또 넘어지면서 사람을 실질적으로 상해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칠한 담은 바로 단절시키는 벽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자신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예언적인 발언이 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AD 47년부터 58년경까지 대제사장으로 봉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사료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거만하고 성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의 친일파와 같은 친로마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결국에 우리로 치면 항일투쟁을 하던 반로마 열심당의 지도자인 무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칠한 담이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개미굴을 밟듯이 거만하고 위선적인 대제사장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라는 고위 관직도 주님 앞에서는 스르륵 무너져 내리는 허술한 담장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직장의 상사나 권위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에게 갑질이라고 하는 것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위와 갑의 위치도 믿음의 사람을 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그 본분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특권층도 주님 앞에서는 털면 날아가는 먼지일 뿐입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적인 존재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을 다 믿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 또 선지서,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까지 그 규례까지도 다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명예와 돈을 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시선을 끄는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상석에 앉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11조를 자랑하고 금식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길이나 시장 한복판에서 보여주기식의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뽐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 기원된 사독 가문의 제사장 집단들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법기구가 있었는데 그들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공회에서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정치, 종교,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식층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통치에 협력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었고 또 속세주의자들이었고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세의 복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물질을 탐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결코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교리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와 영과 부활을 믿고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의견의 대립이 이루어지면 항상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 즉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이렇게 그 이유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말을 옹호하면서 사두개인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아멘.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 이 둘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분이 일어나서 집안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천부장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바울이 이 사람들의 손에 찢겨서 죽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다시 병영 내로 데리고 갑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레벨이 아주 다른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종교의 기생에서 단물이나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내분으로 자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흡사 먼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한번 후하고 뱉으시면 먼지처럼 부서져서 흩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심으로 바울을 보호하셨던 것이죠. 우리들도 세상에서 법적으로 또 정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눌리고 사업과 일 등이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줌의 먼지와도 같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범사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펴신 팔과 강한 손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결사돼도 주님 앞에서는 오합지졸일 뿐입니다. 이런 고난이 있은 후에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붉은색으로 표시하는데 반갑게 또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가운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겁을 먹고 있어서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평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은 응원의 뉘앙스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cheer up 또는 fighting, 바로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제자, 나의 친구 바울아, 잘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자, 화이팅,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성전에서 끌려 나왔고 또 여러 가지 린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박까지 당했었습니다. 천부장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바울은 돌에 맞아 죽든지 사지가 찢어지든지 그러한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이 고문을 지시하는 바람에 바울은 가죽줄에 묶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졌을 때 그는 바른 말을 했지만 입을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대 산맥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샬롬했습니다.
역동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치얼업, 파이팅을 말씀하시면서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을 처벌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이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들 중 몇몇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합니다. 그들은 이런 맹세를 하죠. 우리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이교도들이 저주 섞인 맹세를 할 때, 다짐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서약에 가담한 동맹자의 수는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40인의 암살단이 결성된 것입니다. 원문상으로 그들은 자객을 의미하는 시카리입니다. 시카리우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시카리우스는 칼을 소지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열심당에 속하는 극단주의 분파로서 이방인, 로마 부역자,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헤롯 당원들을 국가의 적으로 지목하고 암살을 했던 시카리 당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이들은 한낱 청부살인업자로 전락하고 말게 되죠. 아무튼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자신들이 세운 계획을 알리게 됩니다. 그들은 사건 조사를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산헤드린 공회로 바울을 소환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가 소환되어서 오는 길에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습격해서 바울을 살해하겠다, 이렇게 그들의 계획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을 죽이려는 이 계략을 바울의 조카가, 바울의 생질이 엿듣게 됩니다. 바울의 조카는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죠. 그러자 바울은 백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데려가게 합니다. 천부장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묻습니다. 대답을 들은 천부장은 신중하게 대처를 합니다. 먼저 바울의 조카에게 자신이 들었다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천부장 자신이 소환을 요구받기 전에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을 소환할 것을 요청하면 이 천부장은 보내지 않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에 바울을 호송하여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 2번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서 청년은 바울의 조카입니다. 23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여기서 제3시는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밤 9시입니다. 24절입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천부장은 일사천리로 작전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이 작전에는 천부장 휘하에 있는 군인들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군사들이 투입이 됩니다. 백부장 2명,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합니다. 대규모의 호송작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구성도 단순 보병만이 아닌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기병과 또 전략부대인 창병까지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바울도 걸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태워서 바울을 호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실 때 아주 넉넉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무게를 재는 단위가 홉, 돼, 말, 가마가 있죠. 한 홉은 80g입니다. 한 되는 800g이고요. 그리고 한 말은 8kg입니다. 그리고 한 가마는 80kg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넉넉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적들이 홉으로 공격해 오면 되로 막아주시고, 적들이 되로 공격해 오면 말로 막아주시고, 적들이 말로 공격해 오면 가마로 막아주십니다. 40명의 칼을 품은 시카리당이 바울을 위협하자 하나님은 칼과 방패와 군마와 장창으로 무장된 470명의 특수 대대병력으로 바울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천부장은 총독에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씁니다. 그는 바울 사건의 전말과 경과를 적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도 기록을 합니다. 이 사건은 로마의 사법에 관한 것이 아니며 유대 종교의 율법적인 문제라고 그는 밝힙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판단하기에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이유가 없다라고 자신의 의견도 첨부합니다. 그러니 총독이 직접 바울을 재판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씁니다. 공정한 재판과 안전한 보호와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친절한 편지였던 것이죠. 그날 밤 호위대는 바울을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곳으로 호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과 호위대는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헤롯궁에 가두고 병사들에게 지키게 합니다. 여기서 가두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바울을 죄수 취급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형태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40인의 암살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바울을 암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그 후로도 몇 년은 더 살았습니다. 암살단의 맹세대로라면 그들은 목말라 죽거나 굶어 죽었어야 했죠. 그러나 그들이 맹세한 대로 죽었다라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칼을 품고 다니는 암살단을 자기가 뱉은 말도 지키지 못하는 오합지졸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적들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 어떤 적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바울을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샬롬의 은혜로 위기에 바울을 안온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시련과 시험 가운데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에 또는 코너에 몰려 그야말로 많은 압박을 느끼며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도 또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도 주님은 주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역동적인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또 샬롬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평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